네, 오늘은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디모데전서 시리즈 제목은 한 가지에만 집중하라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에만 집중하라. 한 가지에만 집중하라. 네,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아직까지 상황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번 주에 이런 얘기가 있죠. 디모데가 혼자 교회를 맡아서 이끌고 가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도 바울이 조언을 해주죠. 교회에 공격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어떤 공격이 있나 이것을 얘기해 줬습니다. 바로 귀신들이, 사탄이 미혹하게 하는 영이 교회를 어지럽게 할 거야 하면서 그 내용을 알려줬던 게 지난주 설교였어요. 그 내용이 뭐냐, 마귀의 가르침은 그거라는 겁니다. 거룩해져야 한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되게 솔깃할 거라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돼. 우리는 거룩해져야만 해. 이런 얘기로 먼저 나올 건데, 그 내용이 중요하죠. 방법론이 식물을 먹지 말아야 되고 결혼을 금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는 거룩해져. 이런 가르침을 들고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한테 속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가 거룩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바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믿으십니까? 요거 말고 거룩해져야 돼, 여기에 혹해서 뒤에 살짝 바꿔버리는 사탄의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살펴본 건 뭐냐면, 교회가 진리의 기둥, 말씀의 기둥을 계속 터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는 귀신의 가르침에 조심해야 돼. 어떤 거냐? 거룩한 거는 말씀과 기도 말고는 거룩해질 수 없어. 이것을 금욕주의나 고행주의로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해서는 본질에서 어긋나는 길이야. 이거를 기억하는 거. 요게 분류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대처가 되겠죠. 귀신의 가르침이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니까. 오늘은 뭘 알아볼 거냐면, 그래, 귀신의 가르침은 본질적인 것을 흐려놓는 것이 귀신의 가르침이니까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고, 오늘 그러면 적극적인 면을 살펴볼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건강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해요. 6절을 한번 보시면 적극적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되기 위한 시작을 6절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들을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었을 때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교회는 튼튼한 건물이 아니라 강한 사람, 예수님 안에서 강해진 사람이 모여있을 때가 진짜 강력한 교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전성기라는 거예요. 전성기를 보면은 사람에게 투자할 때,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때 항상 전성기라는 게 왔습니다.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조선조의 최고의 전성기다 그러면은 세종 때를 얘기하죠. 세종대왕. 왜 세종대왕 때 그 대왕을 이름을 붙일 정도로 전성기를 누렸을까? 이유가 그겁니다. 학자들이 분석하기를 인재들을 양성했고 사람에게 관심을 뒀다라는 거예요. 집현전 들어보셨죠? 거기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연구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투자했을 때 한 시대가 전성기를 맞다라는 겁니다. 서양으로 오면 로마가 있죠. 로마의 전성기가 왜 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도로, 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그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의 6권과 7권 같은 경우 한번 읽어보시면 로마의 전성기는 도로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강력했던 이유는 각종 아카데미가 그때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그걸로
개발을 시작하고 그걸로 전쟁에 참여하고 그것으로 국가를 통치하기 시작했다. 사람 키우는 곳 바로 로마. 그랬을 때 로마가 강성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교회가 강력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 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건물을 튼튼하게 짓는 하드웨어적인 접근을 할 게 아니라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단단하고 견고하고 강해졌을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기동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살펴볼 게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강한 사람을 키울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볼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내가 강한 사람이 또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고, 교회는 어떤 부분을 바라보면서 계속 사람을 키워야 될 것인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첫 번째, 교회가 강한 사람을 키우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경건의 훈련에 집중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경건의 훈련에 집중하는 사람. 모든 훈련의 내용들이 있겠죠. 자기 개인적으로도 벌크업 좀 해야 돼. 뭔가 취미를 길러야 돼. 시간 관리 좀 해야겠다. 독서 좀 할까?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교회 안에서도 구제 좀 해야지. 교회가 뭔가 좀 행사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 여러 가지 다양한 액션들이 있을 텐데, 강력한 교회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경건이라는 분야에 집중하는 사람이 세워질 때 그 교회와 성도가 강력한 조건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자, 집중이라는 단어, 경건에 집중한다. 집중이라는 단어부터 한번 봅시다. 여러분, 마귀가 성도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쁘게 만들어버리면 돼요. 집중 못하게 만들면 됩니다.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갑자기 이슬람 회교도를 갖고 싶다든지, 갑자기 목사님 절에 갔다 올게요, 이런 성도 없어요. 그냥 이번 주 바쁘게 지냈대요. 그러면 일단은 내게 주신 칼날을 가지고 하나님이 뚫으라고 주신 모든 그런 조언들이 있을 텐데, 칼날이 모여있을 때는 젓가락으로 모여있어도 모여만 있다면 철판을 뚫을 수 있는 힘이 있겠지만, 강력한 칼날이라도 분산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뚫을 수 없겠죠. 마귀는 그런 걸 노리는 겁니다. 정신없게 해버려요. 분산시킵니다. 그래서 집중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소한 일에 분주하게 만들죠. 여러분, 분주라는 단어가 국제정세 때문에 분주해졌어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어저께 그 자그마한 일이, 그리고 오늘 일어난 자그마한 일이 나를 분주하게 만드는 거지, 절대로 국제정세와 경제와 사회 문화 총틀어서 지금 시대가 분주한 시대인 것 같아요, 이러지 않죠. 그냥 월요일날 있었던 작은 일들이 금요일까지 가는 거예요. 화요일날 나를 거슬리게 했던 그 일이 그냥 다음 주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분주라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2절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라 들었어. 말씀을 듣고 사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재물과 염려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거 말씀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들입니다. 말씀이 뿌려졌어요. 뿌려졌다고. 근데 염려와 재물의 유혹도 같이 가. 분주하게. 말씀이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왜 결실을 못했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다. 집중 못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졌잖아요. 말씀에 집중 못하고 여러 가지 다른 씨앗이 뚫고 들어갈 땅을 본 게 아니라, 밖에 날씨 너무 좋네. 지나가는 사슴 봐. 아이고, 이걸 물이 언제 돼? 씨앗이 그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집중하지 못했을 때 열매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의 그 경주마들 있죠. 지금도 이제 그 유물들이 나오는데, 계속 나오는데, 보면은 로마의 그 경주마들은 특이하게 그 모습을 갖추고 있더라고. 전부 다 뭐냐면, 경주마죠. 눈 가리개를 씌워놨습니다. 뭘 못 보도록? 양옆을 못 보도록. 그래서 우승을 많이 한 말일수록 눈 가리개가 철저하게 돼 있고, 이것을 통해서 달려갈 때 신속한 이동을 하고 결국에 우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이 바로 우승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의 힘이 무시 못하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라인에 섰는데 눈 가리개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도 신경 써, 저것도 신경 써. 그게 엄청 큰 건 아닐 거예요. 막 경주하고 있는데 옆에서 폭탄이 터지고 이러진 않을 거야. 굉장히 작은 것들이 있죠. 근데 슬쩍슬쩍 보는 순간 벌써 나는 집중이란 걸 못하게 되고 이미
레인을 놓치게 되는 거죠. 열매가 있을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것, 사소한 일에 집중하기 시작하잖아요. 아무 열매도 못 맺는다는 거예요. 알프스를 등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산악가죠. 산 오르기 전날 그 안내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저는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올라가는 사람에게 혹시 정상에 오르려고 하세요? 묻더라는 거예요. 안내원이.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정상에 올라가실 거면 불필요한 거 내려두고 가십시오. 절대로 불필요한 거 들고 가지 마십시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단한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불필요한 거 들고 올라가시면 정상에 올라가실 수 없습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인 얘기죠. 근데 저 이야기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미 산 밑에서 결정이 나는 거죠. 그죠? 산 밑에서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떠한 목표가 있는지를 이 사람의 지금 현재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산에 올라가려고 해요. 근데 고무 튜브를 들고 있어. 이 사람은 정상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중턱에 올라가서 계곡 한번 만나면 바로 거기서 수영복 갈아입고 놀 사람이라는 게 밑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산에 간다고 그러는데 왔는데 기타를 들고 있어. 그럼 어디쯤 올라가는 거예요? 중턱까지 딱 올라가서 좋은 뷰 나오면 거기서 기타 치고 고기 구워 먹다 내려올 사람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산 밑에 있는데 자이를 들고 있고 헬멧을 딱 끼고 있어. 이 사람 어디까지 갈 사람이야? 정상까지 갈 각오가 있는 사람이지. 어떤 거에 집중하냐에 따라 인생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을 뭘 하냐에 따라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요즘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에 따라 도착 지점은 완전 다를 거라는 거예요. 늘 얘기하죠. 같이 서 있다고 같이 도달할 게 아닐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다 젊으니까 옷도 비슷한 거 입고 다 회사 다니죠. 다 그냥 바쁘고 다 그냥 버스카드 찍고 다니죠. 다 차 몰고 다니고 비슷비슷하게 대출하고 다니죠.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팔복이 나오는데 팔복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8절을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거래요. 그럼 우리가 딱 들으면 마음이 청결한 자? 이번 주는 좀 지저분했나? 뭐 수행하라는 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라는 건가? 나쁜 생각 많이 했어. 마음이 청결한 것 같진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영어 성경을 보면 굉장히 뚜렷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 싱글 마인드니스 그랬습니다. 한 마음.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거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가진 자.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것을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죠. 뭐라고 주석하냐면 청결한 마음이란 한 가지만 바라보는 마음이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열매 아닙니까? 한 가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뭔가 해도 한다 이거예요. 뒤집어 얘기해서 더러운 마음은 뭡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는 사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린 참 그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습관이 돼 있죠. 자기도 걱정해서도 탈인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기 자손도 걱정해 주죠. 우리 아들 나 태어나면 어떡하냐. 없는 배우자도 지금부터 걱정해. 남편 그러면 어떡하지? 그리고 3대 4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한 가지 하나의 마음 집중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 집중, 이제 집중이라는 단어를 살펴봤는데 뭐에 집중하면서 살 건데 뭐에 집중하면서 살 거야? 그 내용이 성경이 말하고 뭐냐면 경건에 집중해 그 얘기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 그래야 뭔가 이루어져. 너가 집중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경건이야. 여러분 경건 얘기가 나왔는데 보세요. 이제 집중 얘기했고 이제 경건 얘기할 거예요. 경건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조용하고 박수 살살 치고 조심스럽게 걸어다니고 성경책 두 손으로 끌어안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은 뭐냐면 외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영어 단어를 보면 경건은 명확해집니다. 경건이 뭐냐? 성경에 godliness라고 돼 있어요. godliness. 뭐냐면 godliness, 하나님같이 되는 거. 하나님같이 되는 거. 예수님같이 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경건은 뭐냐면 성경책을 조심히 들고 다니고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이 아니라 이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본질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자세가 경건인 거지, 네가 지금 겉으로 보여지는 말투나 그냥 목사님한테 안 혼날 정도, 그 크리스찬들한테 밉보이지 않을 정도의 행동하고 다니는 게 경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가 경건하다는 건 딱 그거예요. 쉽게 얘기해 드릴까요? 성도가 경건하다는 건 항상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그 생각의 자세, 그걸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 내용이 이번 한 주 동안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여러분 경건한 것에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이번 주에 한 번이라도 낙심했을 때도 좋아요. 넘어졌어도 좋아. 서툴어도 좋아. 그리고 백보양보해서 바쁘게 지냈어도 좋다고. 근데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지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라면, 그걸 한 번이라도 했다라면 여러분은 경건에 집중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착하고 성실하게 모든 일을 완벽하게 모든 프로젝트를 미션 컴플리트 했어. 근데 한 번도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안 했다?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정의가 바로 그런 거예요. 경건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뭐냐?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아침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지? 비록 내 모습이 죄에 쪄들어 있고 또 반복되는 죄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셨냐라는 거예요. 그 모습 자체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탄 얘기하죠. 야, 네가 그래 놓고도 무슨 하나님의 칠드런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도우심으로 우리를 날마다 끌고 가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너무 외식적이다, 내가 그렇게 살고도 하나님을 닮으려는 생각을 하다니, 그래놓고 하루를 그냥 날려버리죠.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야. 내가 아무리 거지 만신창이어도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붙잡고 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정도쯤 되면은 이런 거죠. 좋아요 목사님, 그러면 집중해야 할 중요성도 알았고요, 이제 경건의 내용도 좀 알았어요. 그런데 이걸 방해하는 게 있을까요? 경건을 방해하는 게 분명히 존재하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사탄은 엄청난 걸로 여러분을 끌어내리지 않아요. 사탄은 말씀 앞에 대항할 수가 없어요. 사탄은 더 이상 예수님을 공격 못해.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들을 공격하지.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어. 사탄은 가스펠을 공격 못합니다. 그런데 가스펠을 전하는 메신저들을 공격한다니까요. 어떤 식으로? 그게 바로 7절에 나오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나옵니다. 오늘 영어 성경에 좀 도움을 많이 받을 텐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게 뭐냐 그러면 그리스 로마 신화 그 얘기가 아니라 올드 와이브즈 테일이라고 했습니다. 늙은 부인들의 이야기. 뒷담화죠. 그 뒷담화하고 아마 히브리 여인들이, 늙은 여자들이 모여갖고 쓸데없는 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허탄한 신화라고 합니다. 그 막 서로 모여가지고 수다하고 모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너 그거 알아? 그런 수다에 함께 있고 뒷담화에 묶여 있는 것 자체가 경건이라는 걸 무너뜨리는 엄청난 걸로 작동하는 줄 알아?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본질에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건 쉽다라는 거예요. 남이 하는 이야기, 남이 하는 일에 같이 동조하는 거, 이거 자체가, 그거 며칠만 해보십시오. 경건에 집중 못합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 디모데한테 뭐라고 하냐면 교회 안에 뭐 사탄이 뿔 들고 나타날 거야가 아니라 엄청난 다른 것들, 본질적이지 않은 이야기들로 수근수근 거릴 거야. 거기에 집중하지 마. 그리고 경건에 집중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강한 교회, 강한 사람이 되는 방법이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내가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게 경건인가? 그렇다면 난 경건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경건이구나. 이거 그렇다면 계속해야지. 이런 모습으로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강한 사람이 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러한 강한 사람, 또 하나님이 쓰시는 선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그런 비결, 또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를 살펴본다 그러면, 첫 번째는 경건에 집중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말씀해 주세요. 영적인 권위를 가지라.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을 때 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약해지고 싶진 않잖아요. 그죠? 오늘 한 일주일쯤 됐는데 약해질 때가 됐는데 뭐 이런 사람 없잖아요. 강하고 싶다, 이기고 싶다, 극복하고 싶다,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싶다, 이런 거 않습니까? 자, 그 내용이 바로 12절과 13절에 나와요. 자, 보세요. 누구든지 내 염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있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기 모든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권위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권위가 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무슨 일 하든지 권위가 필요해요. 일단 지도자인데 권위가 없잖아요. 명찰만 있잖아요. 일이 일단 안 되죠. 일이 안 돼요. 권위가 일단 필요한데, 저는 권위하면 벌써 생각나는 것이,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권위하면은 상당히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권위가 따라오게 돼 있죠. 나이 자체가 주는 그 힘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들 같은 사람들이죠. 나이가 그렇게 차지 않았어. 근데 권위는 나이에서 오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근데 아직 난 나이가 젊어. 그러면 이제 결정적인 약점이 되는 거예요. 아직 막 20살. 그죠? 같이 있는 사람들은 막 40. 나 아직 30. 근데 같이 있는 사람들 50. 뭐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미 게임이 끝났네, 기울어진 운동장이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디모데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디모데는 엄청 나이가 적은, 뭐 교회로 한다면 막내 전도사 느낌이었고, 사도 바울이 원로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뭘 믿고 얘기해 주는 걸 거 아니에요. 그냥 네가 한번 부딪혀봐라가 아니야. 비결을 알려주는 거라고. 그래서 디모데 전서가 되게 중요해요. 뭔가 내가 커뮤니티를 이끌고 리더가 되고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할 때, 이 팀 리더가 되고 팀에 대해서 내가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 사람은 디모데 전서를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방금 지금 내용이 그거예요. 디모데야, 너 나이 어린 거 내가 알거든. 근데 이렇게 하렴이에요. 자, 그 내용이 바로 뭐냐? 지금 디모데가 일단 나이가 어렸어요. 그러니까 연소함 이런 얘기를 막 디모데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뒤집어 보면 늘 핑계댈 게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얘기해도 저 나이가 사람들이 무시해서 아직 제가, 여러분 성경이 진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핑계 싫어합니다. 핑계 대는 거 진짜 싫어해요. 특별히 나이가 적다고 모든 거에 나이가 적다는 태그를 붙이는 사람들 있죠. 하고 싶지만 목사님 나이가 제가 안 돼서, 에휴 제가 회사에서 짬이 안 돼요. 맨날 그런 얘기 붙이는 사람에게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12절 보면은 다시 보시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나이 어린 것 때문에 핑계 자꾸 그만들래? 이 얘기를 먼저 딱 겁니다. 나이 어리다고 자꾸 못한다고 하지 마. 그 얘기를 딱 하면서 권위를 가지라는 얘기를 시작을 해요. 자, 여러분, 헬라어로 영광이 뭔지 아세요? 그 송영, 그 찬송가 보시면 송영이라고 해서 독솔로지 들어보셨죠? 독솔로지. 그 헬라어로 독사라고 해요. 발음이 독사예요. 영광이 독사예요. 근데 영광의 원래 뜻은 뭐냐면, 영광을 하나 더 한꺼풀 들어가서 뜻을 보면은 무게를 더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영광을 부어주소서는 무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가벼운 삶이 아니라 무게가 있는 삶이 되고 싶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세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하늘로부터 내게 주의 영광을 부어주시옵소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고, 그때부터 이 사람의 무게가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다른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의 능력을 구하라, 그의 영광을 구하라, 그의 독사를 구하라. 그랬을 때 너의 삶의 무게가 무거워진단다. 제일 미련한 사람은 뭘까요? 나이도 적은데 기도도 안 해요. 늘 얘기할 건 있을 거예요. 제가 아직 회사에서
막내라서, 집에서 막내라서, 어딜 가도 나이가 적어서. 뭐 뻔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나이 들면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죠? 패턴이 나오죠. 그걸 하나님이 보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너 나이가 변수가 되는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나이는 너의 변수 아니야. 성경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너의 변수지. 믿으십니까? 너의 나이로 자꾸 변수를 취급하지 마. 난 너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야. 그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능력의 원천이 어디 있었어요? 신명기 34장 10절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모세는 야훼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에게 권위가 있었던 비결이 나오죠. 하나님을 늘 대면했던 자래요. 거기서 권위가 나오고 백성들이 인정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한다 그러면 우리가 맨날 큰 것만 얘기하죠. 주여 이 국가를, 주여 내 죄를. 근데 사람이 만날 때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계속 그런 얘기만 한다 그러면 되게 부담 가지 않을까요? 만날 때마다 목사님 집에 이 문제가 터졌어요 부터 시작해서, 목사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야, 밥 좀 먹자 그러지 않겠습니까? 밥 좀 먹자. 모세는 날마다 하나님과 대면했던 자야. 그럼 무슨 뜻이냐면 큰 얘기도 막 했지만 작은 얘기도 했다 그 소리예요. 주님 올라오는데 단풍이 좀 들었나 봐요. 그죠? 주님 올라오는데 시냇물이 이제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랑 그런 얘기 했겠죠. 맨날 만나는데 뭐 심각한 굵직한 얘기만 했을 건 아니잖아. 근데 거기서 권위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할 때만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 그것도 맞긴 하지만 하나님께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그분을 만나기 시작했던 그 모세가 어느 때 백성 앞에서는 권위를 가지고 서게 되더라. 여러분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권위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나이가 지그시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 바보 되지 말고, 권위가 없다고 계속 그것만 뭘 얘기할 수 있는가, 그거 얘기할 수 있는 거 구실거리 찾으러 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권위를 내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서 내가 강해지고 무거워지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접근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삶 속에서 권위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인격적인 권위가 생길 수 있어요. 도덕적이고 인격적일 때 권위가 생기고, 두 번째가 내 삶 가운데 본이 될 때 누군가에게 권위가 돼요. 세 번째가 교회 안에서는 말씀의 가르침을 지도할 수 있을 때 권위가 생겨요. 이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 그럼 어떤 식으로 권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첫 번째가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내 삶이 그렇게 이끌어 가잖아요. 주님 안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권위를 내 삶 속에서 찾아줘요. 저 사람 권위 있구나. 나이가 적어도. 예전에 태국의 방콕 시장의 잠농 시장이 한번 왔었죠. 서울대에 와서 강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서울대 사람들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은 아니죠. 근데 잠농 시장에 와가지고, 태국 시장에 와가지고 강의를 하고 났을 때 처음이라고 그러죠. 거의 전원 기립박수 쳤다 그럽니다. 전원 기립박수. 이유는 그거예요. 그 사람이 나이 많아서도 아니고 그냥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깨끗했기 때문에 권위가 한순간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권위가 있냐면 모본에 의한 권위가 있습니다. 모델이 되었을 때 권위가 나가요. 지도자가 본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따라가는 현상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본인이 고백한 걸로 종합해 보면 참 약점이 많으신 분이세요. 참 안타까운 부분도 많고 노력도 되게 많이 하시는데, 본인이 약점이 많다고 하시니까 난 그래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되게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고백을 늘 하세요. 근데 이 교회 가보면은 교인들이 전부 다 목사님 앞에서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막 인정해줘요. 그 목사님의 권위죠. 권위에 굴복을 해요.
목사님이 그렇게 생기지 않았거든요. 되게 허약하고 약해 보이고 그러는데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거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365일을 강대상에서 주무신다는 거예요. 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강대상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기도를 하시는지 잠을 주무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365일을 내려오지 않으세요. 그게 옳다 틀리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 사실이 교인들에게 권위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저런 모델이.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만큼은 다른 거는 차치하고 비교할 수 없는 권위를 목사님이 본을 보여주면서 거기서 권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신학생들 계시면 훌륭한 목사가 되려면 강대상에서도 한두 번 정도는 자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우리 생각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이 그걸 또 권위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얘기로 넘어올게요. 예수님은 겸손에 관해서 겸손이라는 주제 설교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겸손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겸손이야. 수건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 발 씻겼죠? 겸손 주제 설교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겸손을 보여줬다고. 기도에 대한 설교 안 하셨습니다. 뭐 했어요? 그냥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누가복음 11장 같은 데 보니까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랬는지 주님 우리도 요한의 제자처럼 우리에게도 기도 좀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이 하시는 그것처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How to를 물어보죠. 예수님 어떤 인생 사셨냐? 그냥 어떤 삶이든 그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인생을 사셨어요. 그게 예수님 삶이었다고. 거기서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인데 본을 보여라. 본이 원래 어디서 쓰는 단어인지 아세요? 옷을 만들 때 종이로 먼저 이렇게 뜨죠. 패션 디자인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종이로 먼저 옷 모양을 그린다고 잘라내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옷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종이로 뜬 것을 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 종이로 잘라놓고 거기에 이제 천을 갖다 놓고 똑같이 자르기 시작하죠. 그런 본과 같은 인생이 될 때 권위가 생기는 거라고.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죠. 모든 훌륭한 기관은 단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다. 모든 기관들 있잖아요. 각 기관이 제멋대로 생 게 아니라 사실은 한 사람의 인격이 그 기관 전체의 성격에 투영이 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에 사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울산에 가보잖아요. 그럼 현대 직원들은 전부 다 정주영이라는 그 한 사람의 인격의 투영체로 사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현대의 정주영의 마인드가 들어가는 거죠. 삼성 이재용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이전으로 거슬러 온다면 이병철과 이건희의 정신이 그대로 들어간 게 사실은 삼성에 투영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이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한 사람이 들어가냐에 따라 어디 들어가냐에 따라 그 사람이 본이 되고 그 사람이 어디 서 있느냐에 따라 이 사람을 따라가는 본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이걸 통해서 영향력이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이 되니까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얼마나 잘 서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지 강조하고 강조해도 모자르지 않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람은 변할 때 논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관찰한 걸로 변해요. 그대로 따라한다고. 논쟁에서 변할 것 같아요? 안 변해요. 유심히 관찰합니다. 그 길 따라가요. 부부를 관찰합니다. 부부 설교 아무리 해도 제가 사람이 오면은 그 교회 부부를 유심히 봐요. 그대로 따라가요. 아, 저래도 되는구나. 아, 저러는 거구나. 직장 다니는 사람들 관찰합니다. 직장 설교 아무리 제가 해도요. 그 교회 직장인이 하는 걸 봐요. 바쁘면 저래도 되네. 관찰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논쟁이 아니라니까요. 화나면 저래도 되는구나. 관찰이에요, 관찰.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영향 주는 건 말이 아닙니다. 행동이에요. 사람들은 관찰로 학습해요. 관찰로. 애들이 보고 배운다 그러죠? 애들만 그래요? 아니에요. 어른도 다 보고 배워요. 저래도 되네.
그다음에 본이라는 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어쩔 수 없어의 본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 너도 회사 다녀봐. 어쩔 수 없어. 이거 본이에요. 어쩔 수 없어의 본이라고. 누군가 그거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그거 책임지셔야 돼요. 저는 그냥 다닌 건데요. 아니야. 그냥 본이잖아요. 누군가 그거 옷으로 만들고 다니고 있어요. 계속. 근데 반면에 직장 다님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본이죠. 이것도 누군가가 원튼 원치 않든 나이가 원튼 원치 않든 누군가 그거 오려서 그대로 하고 있어요. 야, 회사를 다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구나. 어떤 본을 선택하실 거예요? 어떤 본으로 살았어요? 어떤 본이셨어요, 이번 주에? 예수님은 어떤 본이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본이시죠. 내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향해 왔다. 믿으십니까?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에 취하지 않았다. 죄인과 세리와 창녀를 내가 긍휼히 여긴다. 불구하고의 본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거 빨리 체크해야 돼요. 내 삶에 조금이라도 불구하고의 본이 있는가? 그게 바로 예수님 닮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어쩔 수 없어가 남발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백날 비슷한 흉내를 내도 예수님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셨는데 나는 어쩔 수 없어로 계속 방어 기제를 작동하고 있다 그러면 일이 되지 않죠. 그래서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예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34편을 보면은 시편 134편이 예배 전체 예배 그 플로우 중에 마지막 부르는 노래가 134편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예배 마지막 곡 그러면은 와 영광을 빵 올려드리고 하늘에서 예배가 끝날 것 같잖아. 홀리하게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끝나요? 134편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복을 주시는 장면으로 끝나요. 예배 마지막 노래가. 무슨 뜻입니까? 예배는 하늘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내 자녀들아, 너희에게 힘줘서 너희가 나가면서 살라고 주는 게 예배야. 살라고 복을 주는 것까지가 나의 플랜이라고 하나님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한 번 더의 힘을 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평생의 힘이, 논리상 평생의 힘을 받는 게 맞죠. 근데 사실은 평생 일어나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내일 한 번 더 일어나는 그 불구하고의 힘 아닙니까? 불구하고의 힘이 계속적으로 나에게 부어질 때 평생을 잘 견뎠다는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불구하고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예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어쩔 수 없어의 본을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불구하고, 직장 다님에도 불구하고,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바빠 터지겠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의 본을 보여 하나님 앞에 권위를 얻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권위 또 하나, 한 가지 더 권위를 내가 스스로에게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11절과 13절에 나와요. 가르침을 통한 권위라는 거예요. 보면은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13절 보면은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교회에서 가르치는 권위가 있다?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람 권위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목사의 권위는 엄밀히만 해서 설교에 있는 거죠. 그럼 시인의 권위 어디 있는 거예요? 시에 있는 거예요. 판사의 권위는 어디 있는 거예요? 재판문에 있는 거라고. 판결문에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알려주고 사람들을 내가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조금씩이라도 하기 시작하잖아요. 사람들이 인정하고 따라갑니다. 물어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살 수 있냐고. 그게 진짜 권위라고. 저는 녹구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디 가서 무시받고 오히려 물어보는 사람이 아니라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이런 권위를
말씀의 가르침의 권위를 통해서 확보해 나아가는, 그래서 영향을 끼치는 스스로가 권위 가운데의 선한 모델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붙잡아야 되느냐?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경건에 집중하는 사람. 두 번째가 권위,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을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성장해야지만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15절 한번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모든 일에 전신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성경이 자랑하지 말라라고는 했지만 나타나게 하래요. 뭐를? 너의 지금 모습을. 뭐를? 성숙함을. 사람들이 보기도 하지만 너 성숙한 거 보여줘 자꾸.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하지 않은 지도자 밑에 있는 공동체는 재앙이에요. 재앙. 더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옛날 성경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너의 성숙함을, 이 부분이 옛날 성경은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진보가 사실은 정치 용어가 아니라 군대 용어입니다. 뭐냐면 앞에 선봉에 선 사람, 선봉자가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진보예요. 뭔가 허들을 넘는 모습, 그게 진보라고. 이것을 헤치고 나아갈 때 뒤따르는 사람들을 묘사한 것을 진보라고 합니다. 저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한 걸음, 그게 진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공동체의 그 지도자가 넘어갈 생각도 없고 커질 생각도 없고 성장할 생각도 없잖아요. 그 공동체는 거기서 머물러 버려요. 절대로 커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해서 지도자가 깨지기 시작하잖아요. 그 순간 이 공동체는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는 왜 성장하네, 공동체는 왜 성장하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성장하고 내가 깨지면 공동체는 성장하는구나, 비결이 나에게 있구나, 그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성장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성장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뛰어넘는 모습을 보고 뒷사람이 저렇게 뛰어넘는 거구나 하고 그 동작을 취하기 시작할 때 교회가 그때부터 성장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목사님 성장하고 싶어요. 저도 허들 뛰어넘고 싶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비게이터 간사였던 리로이 아임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죠. 이 사람이 정리를 잘했어요. 자, 장애물을 다 겪을 것이다. 언제? 성장할 때. 근데 장애물 두 가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하면서 두 가지로 딱 정리합니다. 장애물, 성장의 장애물이 바로 뭐냐? 게으름과 교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게으름, 교만 그러면 저는 좀 평상시에 많이 일찍 일어나거든요. 저 일찍 출근하고 일찍 뭐 늦게까지 일하고 그게 게으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뭐냐면 첫 번째가 교만인데, 교만은 이겁니다. 으스대고 이런 게 아니라 배우기를 중단하는 상태를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홀에서도 배울 사람이 없는데 교만한 거고, 남편을 봐도 우리 남편은 배울 게 없어, 교만한 아내인 거예요. 애들을 봐도 키즈들 확 들어와도 와, 예배 어떻게 저렇게 드리지, 이걸 배우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은데, 야, 교만한 부모예요. 배울 게 없다 이거예요. 그 상태가 교만한 거예요. 잠언 16장 18절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배울 마음이 사라진 지 오래된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원수에게도 찾을 수 있거든요. 다 해보십시오. 저가 나에게 돌 던지면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놔둬라, 죽이지 않잖아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뭐냐면 내 사람에겐 배울 게 없어. 근데 반면에 다정한 부부, 다정한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부부는 뭐냐면 뭐든지 배우려고 하면 배울 게 보입니다. 야, 당신한테 이거 배웠어. 성장하는 거예요. 왜 성장하지 못하냐? 교만하기 때문에. 리로이 아임스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 미국 그 자동차 업계 지금도 보면은 포드사랑 GM사가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원래는 포드가 거의 독보적이었죠. 그 이름도 헨리 포드니까 그 주인 그 사장님이. 헨리 포드가 원래는 우리나라 옛날에 그 국민차 포니 들어보셨어요? 포니?
그 폰이 아시죠? 들어보셨어요? 그죠? 그거랑 비슷하게 그 미국에선 티카라는 걸 만들었어요. 티카 보셨을 거예요. 뒤에 이렇게 바퀴 이만큼 덮고 있는 덮개 있고 검은색 해가지고 너무나 세계적인 차인데 이걸 너무나 집착했던 것 같아요. 볼트 하나를 못 바꾸겠어, 헨리 포드가. 근데 이 포드 자동차의 디자이너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윌리엄 너슨인데 이 사람이 좀 변해야겠다. 안 변하면 뭐 이게 더 이상 오래 갈 수 없다 하면서 변형을 줬습니다. 그 티카에 그 티차처럼 생겨서 티카라고 해요. 그래서 차체를 낮게 만들고 뒤에 있는 꽃무늬를 좀 짧게 만든 다음에 정말 그 시대의 차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버렸어. 그러니까 헨리 포드가 그걸 보고 노발대발했습니다. 볼트 하나 바꾸는 걸 허락치 않았던 양반이 이걸 다 바꿔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해고시켜버렸어요. 근데 이 해고당한 윌리엄 너슨이 어떻게 됐냐? 제너럴 모터스로 갔습니다. GM으로. 그리고 이 디자인을 거기서 생산하죠. 그 다음에 미국 자동차 1위가 바뀌었어요. GM으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언제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헨리 포드가 윌리엄 너슨을 포기하는 순간부터 이런 일은 벌어졌구나. 한 번 성공하고 나니까 난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자동차의 황제야. 이 생각이 그의 성장을 멈춰버리게 한 거죠. 내 마음속에 내가 누구한테 배웠더라, 뭘 배웠더라, 그리고 배울 만한 사람은 정해져 있지라고 내 속에 이 경계가 가 있는 순간 나는 교만해지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헨리 포드가 그 일을 겪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 그게 겸손이고, 그러는 순간 이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난 부족하니까. 근데 눈 떴더니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 와, 난 부족한데 저 사람은 저게 있구나, 배워야지. 삶 속에서 연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성장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잠언 18장 9절 보니까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그럼 생각해봐요. 재능이 없으면 하나님께 할 말이 있어. 주님, 저는 흙수저 아닙니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주님, 저 아무리 해도 피아노가 안 쳐집니다. 아무리 해도 만화가 안 그려져요. 말할 수 있어. 재능에 관해서는. 근데 핑계댈 수 없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게 게으름이에요. 그래, 내가 너한테 그거 안 줬다 치자. 그랬을 때 넌 열심히 했느냐? 열심히라는 영역으로 넘어오고 나서부터는 내 잘못인 거예요. 열심으로 다른 걸 찾지 않았고, 열심으로 주님을 구하지 않았고, 열심으로 다른 것들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그것은 나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책임이라고. 그래서 주님, 내가 다른 건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열심을 가지고 주를 향해 섬기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 뭐라고 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풀고 주를 섬기라. 굉장히 중요한 개념 아닙니까? 너가 성장하고 싶으냐? 부지런하게 주를 섬겨라.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으로 성장을 앞에 두고 게으름과 교만에 빠져서 이것들을 극복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장하고 주님이 강하게 쓰시는 선한 일꾼이 되는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오늘 기억하세요. 뭐냐? 경건에 집중하십시오. 이번 주에 집중할 거 되게 많죠? 투두리스트 적어놓은 거 되게 많죠? 경건에 집중하라고. 경건에 집중하는 그 집중의 힘도 결국 정해져 있거든요. 100이면 100. 인간에겐 집중력이 정해져 있다고. 그럼 내 집중력의 분할을 어디다 얼마만큼 지분을 할애할 것이냐? 말씀과 기도를 먼저 떼어놓고 재물의 11조만 있을 게 아니라 시간의 11조를 해야죠. 말씀을 이만큼 읽을 것이다. 기도를 이만큼 할 것이다. 그리고 남은 시간으로 주님의 일을 내가 통참히 다스릴 것이다. 경건에 집중하는 자의 모습이고, 그 다음 영적인 권위에 관리를 하십시오. 내가 도덕적으로 영적 권위를 받을 만한가? 내가 본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가? 어쩔 수 없어의 본인가? 좀 지겹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좀 가자. 그리고 말씀을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거기서 권위가 나오는 것이고, 그랬을 때 어느새 나의 삶 가운데 게으름과 교만은 태도의 문제, 행동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세라고. 내 삶의 마음의 자세가 그랬구나. 성장하기 원합니다.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꾼, 강한 사람으로 새롭게 설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